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좀 잘못 되네요. 59번 시편 136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키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성령봉도 부인을 김성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로 나타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보여주옵소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게 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을 때 기입하고 집을 단순히 놓은 사람이 큰 불이 나서 성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되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함께 봅시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이 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발전하고 풍부해지며 사이 좋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직까지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으로써 그 보혈을 저들의 잘못을 죄악을 이렇게 덮으시며 거룩하다고 티없다고 인정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동안 믿었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못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일생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힘과 의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모시기에 잘 살아나오고 인정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참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들은 나오는데 그러나 알면서도 주님 감당하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잘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들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힘입어서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황무지 같은 이 나라에 이 캄캄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나라로 삼아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웠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우상과 아버지 각종 잘못된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온 이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따르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무리들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준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개성 발전해 나가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두려워하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나안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 가나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본이 되며 덕이 되며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하나님 만나주시며 해결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이 새롭게 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달리 귀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꼭 주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이렇게 목회자를 이렇게 잘 협력하여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동산이 주님을 섬김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 행편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좋고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 사명을 갖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나라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각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각 성도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들을 이곳으로 불려주셨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그렇고 원합니다. 저들이 배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되기를 소원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주
소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고, 또 두 번째 비유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비유가 참 쉬운 비유이면서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와닿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이 두 비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의 결론으로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43절을 보면 첫 번째 비유로 보십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조금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나무가 먼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뭘 먼저 강조합니까?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무가 먼저다. 누가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먼저다.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 이 열매가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행실의 결과, 행위에 대한 데 좀 더 누가는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이 못된 열매, 여러분 못된 열매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감동사 지으시는데 열매를 보고 못됐다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열매를 보고 못됐다, 좀 나쁘다, 뭐 이런 말은 쓰잖아요. 나쁜 열매, 좀 상한 열매. 근데 이 영어에도 보면은 bad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유독 이렇게 못되다 이런 말로 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의 행실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 나무와 이 열매가 의인화가 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못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샤프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부패하다 이런 말이에요. 썩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많은 선물들을 제가 이렇게 고정 때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선물을 받아보면 아주 좋은 열매도 있지만은 사실 그 물건을 잘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주문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까보면은 상당히 물건이 안 좋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위에는 짜잔데 밑에 층은 막 각종 이렇게 상한 열매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썩은 열매, 부패한 열매, 이걸 보고 우리 오늘 성경에는 못된 열매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못된 열매 맺는 착한 나무 이런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이제 못되고 좋은, 이 좋다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같은 대등한 구조에서 바라본다면 이 좋은 나무는 어떤 좋은 나무겠습니까? 착한 나무인 거죠. 착한 나무.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바라보면 과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착하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4절에 나오는 비유는 더 명확한 비유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인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우리가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또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너무도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속담이잖아요. 공심인데 뭐 합니까? 공나는 것이고 다 심은데 탐나는 거예요. 그 시대로 나는 겁니다. 그 나무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이 44절의 비유 너무나도 쉬운 비유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대만에 안다는 것입니다. 참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딴말할 필요 없습니다. 딴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45절에 보십시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제 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나무잖아요. 착한 나무잖아요. 착하다, 선하다. 사실은 헬라어 성경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착한 좋은 나무 할 때 좋은 말과 선한 사람이랑 선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당연히 선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악한 사람은, 이 못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였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거는 자연법칙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느닷없이 여러분 입이 나오네요. 갑자기 입이 등장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하거든요. 또 마음에 쌓인 그 쌓인 악에서부터 악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가 나오는 게 어디로 나옵니까?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 더 있나? 콧물도 지면 세 군데 정도 되지만 가장 우리가 나오는 겉으로 보이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 여기가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가 열매라. 마음 바탕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 바탕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가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막 차고 막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오병이어 이 사건에 보면은 이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가 딱 그 오병이어 사건에만 딱 나와요. 어떨 때 나오냐면 먹고 남은 조각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때 남다. 이때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득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먹고 남고 막 넘치도록 되는 그 상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게 넘쳐버려요. 이게 넘쳐버리면 어딘가 이게 배설이 돼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들이 쌓이면 선한 말이 튀어나오지만 악하고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막 험한 말이 나와. 결국에는 그게 이 마음 그릇에 넘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의 그 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내뱉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단어가 계속 뜻하는 바가 그런 것이죠. 마음에 쌓이다가 넘쳐버리고 폭발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요즘 제일 말 잘 안 듣는 우리 막내 아들에게 쌓이고 참자 또 쌓여 참자 또 쌓여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팡 터지게 돼. 어제도 한 방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본문에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어느 상황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냐면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 말씀을 한 상황이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우리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부터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죽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이 나오죠, 여러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 했을 때 이 독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그 입을 닫아라.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막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보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기적과 치유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바라보고 저 귀신에 붙잡혀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독설을 내뱉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입 닫아라.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선한 말을 너희 가운데 나올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제자들에게 지금 편지 산상수훈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맥락이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맥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성령을 거역하는가 거역하지 않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좀 상처를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지만 어머니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데 야곱은 아마 형으로부터 많은 어떤 차별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야곱도 자기 아들들 가운데 유독 누구를 사랑합니까? 요셉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또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도 그 형의 시기들 질투가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제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요셉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가 받은 상처,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가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상처받은 사람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남달랐다. 요셉이 좀 남달랐다. 우리도 지나온 세월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크래치가 많이 가실 겁니다. 어릴 때 어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계속 쌓입니까? 악이 쌓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에서 악이 쌓여서 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참 이 말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지워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 그릇에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채워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쌓였을 때에 우리 입으로 선한 말들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더 넘어가 보십시다. 두 번째 비유로 가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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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하고 나를 부르기는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왜 입술로만 그렇게 나를 찾느냐.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말씀이죠.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행하지 않니. 이거 좀 말이 좀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 46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지만 인정받고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외식적인 행위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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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 주여 주여 불러야 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의미냐? 내가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잘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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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삶은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요. 말하는 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거예요.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건 알겠죠.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누구와 같은 것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좀 해석적인, 번역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헬라 자체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누구와 같은 것이 누구라는 것은 바로 48절과 49절에 나오는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누구와 같은 것을 이제 내가 비유로 말할 텐데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제 이 비유로 말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비유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굉장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집 짓는 과정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는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고 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그 반석 위에다가 뭘 넣습니까? 주추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흔들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니, 탕류라는 말은 홍수 같은 아주 이 거친 물결을 말합니다. 그 큰 물이 급류와 같은 그 홍수가 밀어닥칠지라도 그 집은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요동하지 못하게 집을 튼튼히 지은 것이죠. 반면에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집을 짓긴 짓는데 반석도 아니고 흙 위에 지어요, 여러분. 흙 위에 짓는데 그것도 이 주추도 없이 그냥 짓는 집을 말합니다. 이거는 탕류가 아니고 그냥 바람에도 그냥 날려버리는, 조금만 바람에도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집을 짓는다. 이게 바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천차만별의 차이입니다. 듣는 건 다 들어요, 여러분. 이 듣는 거는 집을 짓는 행위를 말하죠. 듣는 건 다 듣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20-30년 앉아 계시지만 듣는 거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고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집을 짓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듣는 대로 행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말에서 선한 말을 쏟아내고 위로의 말을 쏟아내고 격려의 말을 쏟아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자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독서를 내뱉고 독사의 자식들처럼 성령을 해방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고 막 독사의 눈빛을 레이저를 막 쏘고 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홍수 한번, 바람 한번 불면 우르르르르르 독서를 내뱉고 독사의 눈빛이라면 그 순간은 화가 풀릴 것 같죠. 그러나 자기의 영혼은 가라앉아요. 다 무너져버려요.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그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한방 했으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 많은 99%의 시간들은 그 괴로움, 그 상처, 그 아픔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숨과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연관해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 목사님 간증하시는 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목사님 학창시절 때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니는 막 이렇게 왜 그러냐 야단치고 뭐라 하고 그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 두상을 바라보니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확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방에 자기가 막 힘이 확 북뚝 솟아오르더라는 거죠. 뭐라고? 두상 뭐라고? 근데 두상 바라보고 야, 이 일수야, 네 두상 바라보니까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인 봉사가 됐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확 살립니다. 야, 네 얼굴이 좀 못생겼으니까 두상이라도 잘생겼으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구나. 뭐든지 칭찬할 구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실수를 계속 꺼집어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 사랑한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만년 4등급이라. 만년 4등급.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 그래도 할 수 있다. 네 실력은 1등급 실력이 되는데 맨날 대충 시험 딱 가가지고 막 대신 보고 넘어가고 하니까는 꼼꼼하지 못하니까 실물 틀리는 거 아닌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네 3등급 될 수 있고 2등급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 희망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지 스스로 약간 어떤 해야 되는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되고 아주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 자체를 스스로 가지게 되니까 그게 지금 어딥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야 돼요.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 작업들을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9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죠. 이 주추라는 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48절에도 주추라고 나와 있고 49절에도 주추 없이 주추라고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번역본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주추에서 똑같은 주추처럼 보이지만 48절에 나오는 주추와 49절에 나오는 주추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이 48절에 나오는 주추는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은 유일한 주추입니다. The foundation. 덜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주추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주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놓이는 주추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49절에 나오는 주추는 무슨 주추겠어요? 그러면 더가 아니고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주추들이에요. 많은 주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신,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또 다른 우상들 이것들을 49절에서는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주추부터가 다른 거예요. 반석이고 흙이고 뭐 이건 상관이 없고 애당초 주추가 있냐 없냐 할 때 48절에 나오는 주추는 더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건 바로 반석의 집을 이미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49절에 나오는 이 주추 없이 흙 위에 짓는 사람, 이건 애당초 출발부터가 틀린 거예요. 주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입니다. 이건 애당초 처음부터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 파운데이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그 믿음 안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된 말, 독설을 할 수도 있고 좀 악한 말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실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 실수에서 돌아오냐 안 돌아오느냐.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하고 말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늘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 선한 말들을 많이 하시고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열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난 수양관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다른 기도원하고 비교하니까 참 저도 불편하고 참 어렵지만 이제 오산리 기도원 같은 경우도 큰 기도원에 여러분 100명이 안 모인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이 오산리 기도원이 이 최고의 기도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도원 대표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오늘 말씀 주춧돌과 같은 정말 이 한국 기도원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제 정말 뜨거운 그 기도원이 지금 이 1월달 시즌에도 200~300명이 안 모이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기도의 불이 사그러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래도 우리 기도원, 우리 수양관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고, 또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로 이 부산으로부터 다시금 성령의 불길을 다 올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간증들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감사함 속에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정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님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이곳에서부터 다시금 기도의 바람이 불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다시금 복음의 열정이 홀홀 타오르는 그런 귀한 기도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직원들 너무나도 이 추운 가운데 고생들 하시고 참 삶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들 많이 하시는데, 그 귀한 헌신들과 믿음의 행실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귀한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박정수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안양 오산 능력교회 생기실 우리 이금민 목사님 또 오셔서 귀한
한정원 성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마스크가 해제가 되죠. 네, 마스크가 해제가 되는 관계로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풀고 예배를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열이 있거나 또 내 스스로 나를 좀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써도 얼마든지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공고사항이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가급적이면 또 이렇게 연설해 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또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기나긴 이 3년의 세월이 지나니 또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드리시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신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봉기 목사님이 물금 쪽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설교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윤신 목사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지금 딸집에서 조금 회복 중에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다다음 주 월요일 6월 6일입니다. 조직검사 수술이 잘 되었는지 조직검사를 위해서 또 서울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주간 정도 또 딸집에 더 머물면서 좀 이렇게 회복을 하신 후에 월요일 날 또 서울 가셔서 조직검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실 때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날 수 있도록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우 집사님, 안재희 집사님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신희 성모님 감사 예물, 김수환 성모님, 박정수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계희정 권사님 11조 헌금과 주일 헌금과 6천 번째 예물 저희들의 이름으로 드리셨습니다. 문명으로 드립니다. 우리 이순혜 권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한주간 계속 안 보이시는데 설교는 잘 보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유지한 성도님 1천 번째 예물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마리아 성도님 예물 드리고요. 이시우 안재주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예물 드리시고 김상호 집사님 또 김사나 권사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무명으로 드신 분이 많이 있으시네요. 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서정환 목사 주님 감사님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이 거짓된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한 말, 위로의 말,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 좋은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착한 나무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주축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든든하듯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시험과 환난과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수양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수양관이 되게 하실 때에 이곳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또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룩한 기도의 동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 나가는 아름답고 선한 사업들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주의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영신 권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또 2월 6일 날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윤 권사님 치유케 하셔서
또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주의 나라와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더 큰 은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기 본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성령의 힘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 오는데 이건 잤어요? 늦지 않아? 미치는 거요. 갔어요. 어디로 가? 친구 안 들었어요? 만나요. 네? 친구 만나요. 새끼 진짜. 근데 찍지 말아야 돼. 되게 살짝 넣고 찍고 앉아있네. 응? 찍지 말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왜 말 안 듣는데? 고집스럽게 말 안 듣는데. 약간 이상한 오리한 냄새가 안 나요? 오리한 냄새 안 나요? 김시현이가 지 옷을 빨아가지고 저기다가 몇 개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걸로 보니까 다음에 좀 해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친구를 두고 뭐. 방송에서 약간 뭐 오리한 냄새가 나는 거야. 코가 예민하잖아. 근데 지금 또 안 나네. 그 사람 밑에서 안 나. 사람에서 발냄새입니다. 냄새. 네. 명석이. 명색이 앞에 앉아가지고 있죠. 머리 아픈데. 겨울은 그래서 좀 나온데 여름 되면 좀 머리 네. 땀만 나는. 지은아 앰플 내린다. 할 줄 아세요, 근데? 응. 하지 않아. 배웠어요? 홍이가 나랑 이 운동을 마치기로 했단 말이야. 자식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다른 날 같은 날 괜찮은데 내가 오늘 만났어. 오예배 하기 전에 이렇게 운동을 마치기로 내가 약속을 하고 어제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되겠나 봐. 아니, 문제지. 그냥 아무 말 안 해. 대화 없으니까. 대화 안 해. 두 개를 녹음 저거 봐요? 녹화를 해요? 네. 그 두 개씩이나 왜? 저건 또 강내선도 다 찍네 저것도. 희한하네. 그럴 때가 됐겠다. 별나다 별나. 그럼 저건 빼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응? 뭘 두 개씩이나 하나 저거를. 응? 너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해주는 것도 지금 고맙다 해야지. 두 개씩이나 저거. 참 별일 다 본다. 그거 내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그 병인데 병 이름이 뭐냐면 무슨 병이냐면 병 이름이 뭐더라? 무슨 병? 집사님 병이 있다고 그 병 이수집하고 찍고 모으고 한 병이 있다고. 저장강박증이라든가 집에 막 잡지 신문지 모아갖고 못 버리고 막 쌓아놓고 하는 게 있잖아. 그 무슨 저장강박증인가 뭐 그 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청소도 못하고 집이 막 완전히 다 창고 쓰레기가 돼가지고 청소 운도 안 나오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청소해주고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용역업체가 있더만.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일로 먹고 살더만 또 특별히. 진짜 심하대. 완전히 집이 쓰레기 당돼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청소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도 쌓인 게 많으니까. 그치만 병이에요 병. 내 나쁜 말 듣지 말고 이건 현실이고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치료를 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병이 있어요. 내 통풍 있듯이. 그러니까 집사님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병이 있어 사람마다 다 병이 있어. 근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병은 이빨 아프듯이 그 심리적인 질병이 있단 말이야. 정신적인 질환이 일종의.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계속 고쳐나가도록 애를 했어. 내 통풍 걸렸지만 통풍 안 걸리고 있어. 이제 고기도 덜 먹고 막 내 스스로 몸을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집사님도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절제하기 위해서 두 개 하던 거 하나 하던 거 반개하고 반개하던 거 좀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에 딱 하지 마라 소리가 있잖아. 응? 그런 거를 서서히 좀 감축시켜야 돼. 금년도 마찬가지 남자들. 하루에 한 갑 시키는 사람들. 이틀에 한 갑 피고, 3일에 한 갑 피고, 4일에 한 갑 피고, 일주일에 한 갑 피고, 한 달에 한 갑 피고, 점점 수를 줄여나가면서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끊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가 문제. 나는 병 아닌데. 이래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라.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 목사가 무슨 말은 난 그런 병 아닌데. 그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난 병이 있구나. 이런 병이 있구나. 응?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치료가 조금씩 이제 더디지만은 녹음할 거 6개 하고 5개 하고 5개 하고 4개 하고 4개 하고 3개 하고 줄여가면서 이제 집사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할 거는 아니다. 뭐든지 집착하지 마. 너무 집착하면은